하나님은 계시는가? 신존재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거야. 당연한 질문을 갖고 하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25년 이상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 특별히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교회에 출석을 더디하거나 하지만 그들의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모슬렘 이외에는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 가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겉으로는 믿지만 우리 안에는 무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 이슬람적인 것, 뭐 짬뽕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만 또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의 나라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1957년도에 달나라 탐험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달에 착륙했습니다. 유리 가가린. 이 사람이 우주를 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얼마 있다가 미국이 난리 났죠. 이 우주에 뺏기면 안 된다 싶어서 잔 엘리라는 사람은 또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황찬란하고 우주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걸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적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기독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충 어떤 사람은 첫 번째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18세기 계몽주의에 있어서 이 볼테르, 프랑스의 볼테르나 칸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모든 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나라에도 무신론자가 약 한 34%까지 됩니다. 34%.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클럽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무신론, 두 번째는 범신론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신.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하게 된 거예요. 인도의 우파니샤드나 이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었대요. 다시금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은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는 분명히 만드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만듦을 당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모든 인간의 관계는 수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세 번째는 다신론이요.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 로마, 제우스 신. 우리가 지금도 약국에 바카스 먹잖아요. 그게 술신입니다. 일본에는 신도 해가지고 무려 800만이야, 800만. 그래서 일본으로 빨리 가봐야 되는데 800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본에서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신도니즘에 참 어려워요. 1%도 안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비기독교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의 세계관은 여러 가지. 첫 번째, 무신론이어서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신론, 신이 많이 존재한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적인 견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경적인 답변이 뭐냐?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계시는 우리가 계시받아, 계시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오려고 해가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자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를 나와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계시는 보여주는 거지. 내가 오늘 밤에 자면서 야 하나님을 만나리라, 누구를 만나리, 절대 안 돼. 하나님 보여줘야만이 된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나니, 알려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어느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면 내가 믿을게요. 랍비가 그날 아마 태양이 아주 뜨겁게 비치는 야 저거 봐, 태양 보여? 몇 분 보다가 아우 너무 뜨거워서 못 봐요. 랍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 머리,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너 눈에 보인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냐? 아니라죠. 도마가 그랬잖아요. 너가 보이는 걸 믿느냐?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되다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믿는 거. 우리가 자연, 다시 말하는 산, 강, 바다 이렇게 볼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 설악산에 눈이 왔다 이러고 한강이 아름답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자연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만들네, 강을 만들었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산을 가든 바다를 보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피지를 가더라도 그래도 무심코 사실 비행기 타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개미만도 못해 조그매. 근데도 뭐 이쪽 저쪽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한 계시, 창세기 오늘 보면 1장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성경은 정명이 아니에요. 정명. 선포예요. 선포.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틴 루터가 1592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을 선포했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몇 시간 동안 의안이 벙벙했대요. 그렇구나. 성경은 정명하는 게 아니야. 선포는 그냥 믿음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주세요. 이것도 사실 웃긴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주세요. 교회 나와주세요. 참 이게 구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상 그렇게 낮추고 사람들을 구하지만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믿습니다. 틀림없는 거야. 틀림없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 감정, 체험으로 아닌 성경이 선포하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보이네. 아, 참 좋아요. 그러면 안 보이면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체험신앙의 그 강점과 단점은 체험신앙이 따끈따끈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네? 근데 하나님 역사가 듣던데 그러면 왜 하나님 방황하셨나? 착각하죠. 신앙의 기복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가 체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하심을 이 성경 말씀,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저자가 한 40명이 일관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사탄에서 인류의 모든 미래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적였는데 오늘 이 말씀 신앙에 들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주, 만물, 뭐 물질, 동물, 인간 모든 걸 만드는 하나님이 하나님. 중세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confession, 고백론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거스틴은 그 뛰어난 그 명석한 두뇌의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발견할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장수하고 물질을 얻고 세상의 모든 걸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짜 교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얻었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뭐 주식이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안, 초조, 염려 어쩌면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없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있는 사람은 한 끼에 10만원, 15만원, 없는 사람은 라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초극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불안, 초조, 염려로부터 벗어날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농번 사회에는 이 스트레스나 불안이 없었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러나 경쟁사회가 엄청난 거예요. 자칫하면 특별히 AI 시대에 직업이 좋은 것일 수일수록 도태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불안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문제를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 두 번째 따라해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통치자. 컨트롤러, 통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아주 성격이 아주 돌발적인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되게 되니까 전 세계가 벌벌 떨어져. 1년 정도로 앞으로 쭉 잘 보려. 그린랜드까지 막 살라고 덴마크니 중국하고 그러고. 어제가 아른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벌써 소련은 끝났습니다. 핵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달나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이 앞서있지만 지금 미소는 벌써 소련은 루파초프 이렇게 끝나버렸고 지금 미중 그래서 전 세계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가 처절하게 싸워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를 막 20% 있으니까 막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 나요. 모든 나라가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벌벌 떨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야, 앞으로 4년 후 되면 과연 어떨까? 흥미진진할 거예요. 세계가 요동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탄핵 전국에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기업들도 흔들흔들해요. 그죠? 삼성전자에서 우리 소규모,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모든 것을 통제하냐? 2일 전에 우리 교회 옛날에 오셨던 분인데 송신 나오고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나?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나라가 시끄러워서 죽겠네. 그러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들은 복음 전해야죠. 이때 흔들릴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할까? 그러면서 정치적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시간 만나자. 목사님마저도 막 지금 어떻게 될까 막 매주 토요일 날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요, 우리 교회의 통치자요, 우리 민족의 통치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납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제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달 반 전에 미국은 레이오프 잘 잘려요.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국 가서 한 달 정도 쉬었죠.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하니까 내가 뭘 달라고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 뭘 잘해달라는 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기도가 자꾸 나와. 그럼 그거랑 응답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아니라 다를까? 이틀 전에 거의 억셉트 됐어요. 많은 돈을 받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뭔가 자꾸 달라 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거 믿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뭘 요구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앞으로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한 단계 위대한 걸 내가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령 우리가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병 걸리면 병원에 가고 병원 안 되면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 살 만큼 다 살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너가 믿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믿어. 믿는 거 그렇지만 믿는 척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대. 근데 어느 날 도봉산에 올라가서 주일날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가 탁 달리니까 나무에 탈 걸리가 대롱대롱 걸렸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야, 네가 잡고 있는 가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려 하는데 이 인간은 뭐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신앙이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며 악한 마귀를 부수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믿고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분만 의지하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라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이 구절 하나만 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져. 근데 이 한 구절을 믿지 않으면 안 믿어져. 다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한 절에 온갖 의안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 걔가 하나님이 뭐 내 꿈에 나타났네, 나를 도와줬네, 내 자식이 잘 됐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성경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잘 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잘 되지 않을 때 계시지 않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되든 못되든 인생에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우리 내리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